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살리는 회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강해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내일 행사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십계명이 몇 개의 계명이죠? 10개의 계명인 거 다 아시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라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법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변명하지 마라.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6가지의 법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법들은 다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라져버린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7계명 간음의 법이 오늘날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여전히 효도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7계명만큼은 간음법이 사라져버렸어요.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데도 죄로 인정받지 않는 유일한 10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라져버렸을까? 다른 계명은 여전히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데 간음법은 왜 오늘날 사라져버렸을까? 그 이유는 이 6가지 죄하고 6가지 죄 중에 5가지 죄하고 간음법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두드러진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6가지 중에 간음법만 상호 동의를 얻어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상대편에게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짓는 죄라는 겁니다. 7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죄들은 여전히 죄인데 왜냐하면 왜 여전히 오늘까지 죄냐면 다른 죄들은 상대편에게 의견을 묻거나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질러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죄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상호 동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라면 둘 다 피해자고 가해자라면 둘 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나머지 죄들은 보세요. 불효, 이건 합의가 아니죠. 아버지 제가 불효해도 될까요? 그래 하거라. 그럼 불효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칼을 들고 혹시 제가 죽여도 되겠습니까? 죽이십시오 하고, 이거는 상호 동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가해자와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 간음만큼은 상호 동의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법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둑질, 탐심, 거짓말, 이건 한쪽이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반면에 간음은 공동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죄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다른 죄보다 2배로 큰 죄인 거죠. 가해자가 둘이나 되니까. 다른 죄는 가해자가 1명이고 피해자가 1명인데 간음은 가해자가 둘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간음은 없어져야 할 법이 아니라 오히려 2배나 더 심각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5장 전체가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봤고 죄에 대한 거였죠. 오늘도 11절에서 31절까지 살펴본 죄. 그래서 민수기 5장 전체는 죄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한 처벌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한 처벌법.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로마서 1장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죄를 21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법을 민수기 5장에 적으려면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살인도 있고 뭐 도둑질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들 많은데 어떻게 이 5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에 대표성을 띠는 죄를 적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어떻게 장장 11절에서 31절 총 21구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간음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본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야 될 법을 전염병 중에 나병과 유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신속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허입을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잊어먹으셨겠지만 또 더듬어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병과 유출병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간음죄고요. 이거는 31장 끝까지 5장 전체를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나병과 유출병은 한 구절에 설명하고 있다면 간음은 21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필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배신이나 배반이나 사기죄도 아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면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죄는 다 차치하고 장장 21구절이나 할애해 가면서 간음의 처벌법을 이 민수기 5장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죄보다 덜 심각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파급 효과라는 거죠. 2배가 심각하다는, 가해자가 둘이기 때문에. 나병이나 유출병만큼 이 간음은요, 공동체를 신속하게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건 나중에 또 설교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파워라는 건 대단합니다. 공동체를 신속하게 무너뜨리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함이 있다면 성적 범죄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목회자가 리자인하는 걸 보세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걸 보세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결혼한 사람에만 성립되는 게 간음이지,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끼리의 간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1대1 상호 동의로 이루어진 피차 간의 가해자라고 1대1로 봐서는 안 되고 가정과 가정대로 봐야 되고요. 이 당시에 가정과 가정은 가정대로 보면 안 되고요. 지파 대 지파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느 지파 안에 가정이 있었고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간음은 너와 나 사이 아이다우의 관계가 아니라 지파와 지파 간의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어서 동시에 한 개인 간의 간음이 한 지파 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이 이스라엘 전체는 그 한 가지 간음 사건 때문에 지파 간 전쟁으로 괴멸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신속하게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진짜로 나와 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약속을 따라서 돌아왔는데 아직 베델까지 가지 않고 어느 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마실로 구경을 나갔다가 그 세겜 땅 히위 족속 하몰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거는 간음은 아니라 어덜터리가 아니라 레이프입니다. 그렇죠? 간음을 당했지만 이게 이 문제가 어떻게 번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딸이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면서 아주 오빠들이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족속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의 이 성적인 문제가 지파와 지파 간의 문제로 괴멸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32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간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힘이 있는 그러한 죄라는 것. 성범죄의 파장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쟁쟁한 법들을 다 제치고 간음에 대한 엄중한 처벌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살인보다도 공동체를 더 많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도 너무나도 대단한 죄지만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 집안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신속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5장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나가기 전입니다.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고 아직 나가려면 몇 장 더 남아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기 전에 주는 지침인데, 그 지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광야로 나갈 텐데, 광야로 나갔을 때 제일 네가 가르쳐 강조해야 될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서로 죽이다가.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거지요.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하고 싸우다가 죽기 전에, 공동체 안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서로 죽이다가 다 죽어버린다. 형제들끼리 형제의 지파의 아내를 범하여 광야에서 네 죽고 내 죽자 칼부림하면서 전쟁하다가 죽으면, 한번 봐라, 온 땅에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데, 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믿어온 하나님이라는 분이 400년 만에 나타나서 저 서슬퍼런 바로의 칼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아니 홍해를 그냥 맨땅처럼 갈라가지고, 야, 가나안으로 들어가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므로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지파끼리 죽이면서 광야에서 몰살당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창피가 아니라 누구의 창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죠. 야, 무슨 저런 신이 다 있냐, 불러내놓고 그냥 광야에서 몰살당하게 하는 저런 신이라면 우리 믿지 말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모세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교회의 수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이 공동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의 가장 큰 수치가 뭡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다가 무슨 뭐 개척 예배, 입당 예배, 헌당 예배 꼭 걸어놓고 수건 돌리고 대단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몇 년 지나서 와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교회들. 싸우다가 카페트 색깔 하나 때문에 싸우고,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싸우고. 그 시카고에 가면은 그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무디 기념교회에 목사님이 제럴드 시처인가? 제 준비를 안 해서 제럴드 시처라고, 그분이 이제 무디 기념 채플인데 그분 때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도 워낙 무디가 얼마나, D.L. 무디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기념교회다 보니까 쟁쟁하거든요. 목회자가 와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리더십 때문에. 희한한 일이 있더래요. 왔는데 피아노가 이 가운데 있더래요. 딱 가운데. 그리고 이 강대상이 옆에 있더래요. 근데 언제 말씀 중심이 돼야 되니까 강대상이 일로 와야 되니까 강대상 여기로 옮기고 피아노를 졸로 가면은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은 사임이라. 야,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피아노가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이 강단의 중심에 와 있어야지. 저는 지금도 어느 교회 가보면은 강대상이 옆에 가 있는 교회를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강단, 소강단, 뭐 교단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딱 중앙에서 말씀 전하는 게 가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교회 분란이 있으니까 그걸 와가지고 확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데 그 강대상을 요리 갖다 놓고, 강대상이 있었던 자리에 피아노를 안 갖다 놓고 일주일에 1인치 시기를 좁혔답니다. 2주일 되면 1인치 해가지고 1년 지나니까 딱 바뀌어 있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분이 영향력 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피아노 위치 하나 때문에 또 교회가 막 싸우고. 시카고가 참 굉장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어두운 곳입니다. 제가 집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도 거기에 건축하면서, 그것도 들은 얘기라서 직접 얘기는 아닌데 시카고 가서 들었으니까 거의 사실이 확실하겠죠. 사실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건축하고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가 건축 중에 갈라져 버렸다. 교회 카페트는 초록색을 해야 된다.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맞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아니다. 교회 카페트는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간색 파와 초록색 파가 나뉘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 카페트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해야 돼요? 보혈이 넘쳐나니까 보혈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부활이니까 새싹을 나타내는 초록색으로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요 위에는 빨간색으로 하고 밑에는 초록색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뭐 절반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어중간한 색깔로 이렇게 아무도 뭐 이 젤 거 없이 이런 색깔, why not? 교회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파들끼리 싸워서 멸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된 일컬음을 받는 거죠. 교회들이 하도 싸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교회 왜 안 오냐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싸워서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천국 못 가잖아요. 이제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고 이런 조크를 심심찮게 한다잖아요. 여기가 교회야 싸우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참 슬픈 조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싸우는 것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죄를 통해 공동체 지파 간에 그냥 서로 죽이면서 광야에서 괴멸되지 않도록 싸우다가 온 천하에 저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불러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나는 죽어도 저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이러한 간음에 대한 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간음 문제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은 한 지방과 한 집안의 문제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은 한 지파와 한 지파의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싸우기 시작하고, 가나안 7 족속하고는 싸워보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 한번 못 해보고 십자가 세우고 난 뒤에 단기 선교 한번 성도들 파송 못 해보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문 닫아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세미양교회가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걸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로 여기고, 앞으로도 절대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를 내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성적 순결입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7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뭔 줄 아세요?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서 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열매가 맺듯이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제는 남창이 되고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는 여창이 되어서 신전 안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성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출생을 하듯이, 성행위를 통해서 자녀를 놓듯이 이 땅이 하늘의 비를 맞아서 대지를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제2의식이 바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 안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성행위였고, 그런 것을 매일매일 제2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 음란의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임신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땅속에 묻어버려서
지금도 고고학자들, 제가 사우스웨스턴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닥터 브리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서 고고학을 그 팔레스틴 지역 고고학 그 발굴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그 성서 지리학을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발굴이 뭐냐면 어린아이들 뼈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 뼈. 그래서 그분이 이걸 발굴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냥 가나안이 그 자체가 음란의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잔인함으로 가나안 사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자기 땅도 아닌데 들어가가 자기 땅인 것처럼 나가라고 그래, 그런 무식한 일이 어딨어, 이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은 내 살고 있었던 7족속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수많은 음란 속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채로 땅속에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또 간음을 신전 안에서 하면서 그게 종교행위인 것처럼 합당하게 성행위를 하고서도 돈을 받아먹는 이런 음행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적 순결을 지닌 공동체를 들여보내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그냥 왜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잘 살던 사람 쫓아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가나안 심판인 거예요. 음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간음함으로 자기들이 더 음란해진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한국 속담이 있지요. 뭐 묻은 겨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impurity, 이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에게 가서 이 부정한 사람들아 다 나가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희의 성결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세상은 우리 보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씨가 한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성적 순결과 정직과 도덕과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자비를 보여줘야 하는데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법학 박사인 김두식 씨가 쓴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을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신랄하게 써놔서. 교회 안에 세상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힘을 잃어서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을 구경하려고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보면 세상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따라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외쳐야 하는 선지자적인 보이스를 다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보세요. 정신 차릴 시간도 없이 문제들이 뻥뻥뻥뻥 뉴스에 이제 공공연히 터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의 문제들, 어디서부터 수술하고 손을 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이 책망을 했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는 많은데 성령 체험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게 문제였나요?
고린도 교회는 정교인이 방언을 했습니다. 다 방언 은사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도 중에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형제가 불구덩이에 타고 있으면은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살려주는 공명심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런지 부자 교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교회라고 해요. 방언 다 하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죠.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불 가운데 가가지고 건져내는 공명심도 있었죠. 주님 잘 믿어 물질에 복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제일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보다 책망을 더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도시에서도 안 하는 죄를 교회 안에서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 죄가 음란의 죄였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엄마죠. 물론 스텝맘이겠죠. 친엄마는 아니겠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괜찮다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데, 그런 타락한 도시도 못 쫓아올 정도로 더 타락해버린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세워져서 고린도 도시를 바꿔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고린도 도시에서도 저작거리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이다. 무슨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너나 잘하세요 이럴 텐데. 바울이 지적한 내용이 뭡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가 세상을 바꿔낼 수 있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사명을 회복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제가 아까 가나안 지역 7족속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지금 광야로 출정하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 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죄가 뭐죠? 성적 범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적 범죄에 대한 문제. 음행은 단순히 하룻밤의 쾌락이 아니라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사회도 파괴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보다도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곳에 앉으신 분 중에 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엉뚱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그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십시오. 오늘 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이따 의자를 치울 때 의자가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완전히 치워버려요. 너 이놈은 가라. 그거 품고 있으면 당신이 죽어요. 가정도 죽어요. 교회도 죽어요. 교회가 세상 안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런 생각들 인간에게 누구나 찾아오겠지만 그런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대번에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상담받으러 가면은 등을 보게 하고 뭘 치우게 하고 그림 치료가 있듯이 이따 딱 좋은 기회네요. 의자 치울 때 마음도 싹 비워내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 정도 강성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breakthrough, straightforward, 뭘 돌려서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없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고,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밤이 그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또 아멘도 못하신다. 아멘하면 당사자라 그럴까봐.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하면 내가 또 그런 마음이다 오해받을까봐.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드라마나 낭만적인 가요에서 아름답게 포장한 불륜을 로맨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에 속지 마십시오. 불륜은 불륜이지 낭만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여러분을 죽이는 1급 살인무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간음 후에 회개한 다윗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무시무시한 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말 마음의 빚을 가족에게 갚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도 용서해 주고 싶어도 숨기고 있는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기는 죄에 대해서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거지만 아무리 그 죄가 주홍같이 흉악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그 통회가 진짜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 회개로 쏟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세상의 사람들이 집에 아내와 남편을 두고도 밖에 애인을 만들어서 연애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재미없다, 애인 한두 명은 다 가지고 사는데 당신들은 애인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조롱할 때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흉내내거나 그렇게 하면 세상을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애인 없이 무슨 재미로 한 사람 보고 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은 평생 결혼을 통해 한 사람으로 즐거워하고 한 사람으로 행복해하고 한 사람을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선지자라는 거죠. 왜 안 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안 돼 한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왜 안 돼 한 사람을 갈수록 빛이 나게 만들고 존중해 주는 게 왜 안 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라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보여주는 게 선지자지. 교회가 더 부러워해가지고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건데. 크리스찬은 세상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는 특히 잘 보여줘야 돼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거. 어떤 다른 종교도 보니까 그거는 세상을 향해 모범을 보여줄 수 없더라고요. 목사만 할 수 있더라고요. 불교의 중도 결혼을 안 하고 비구니도 결혼을 안 하니 행복한 가정을 보여줄 수가 없어. 가톨릭 신부도 결혼을 안 하고 수녀도 결혼을 안 하니까 행복한 결혼이 이거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 오로지 목사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음란히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삶으로 선지자적인 보이스로 꼭 우리 부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삶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간음 또는
간음의 의심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에는 간음 판별법, 이건 여러분이 그냥 뭐 저랑 같이 따라 읽다 보니까 주의하거나 해석할 시간이 없어서 후루룩 읽었지만 정신 차리고 읽으면 여성분들 굉장히 기분 나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주술적인 방법으로 판별해달라고, 그래서 했으면 죽이고 안 했으면 다시 데리고 오고, 간음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을 요구한 게 아니라 간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간음 의심법입니다. 여성들로는 속 터져 죽을 일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일도 안 했는데 남편이 의심 든다는 것 가지고 재판에 회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간음을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맞지만 남자는 어떻게 하라라는 건 한 구절도 안 나오고 오로지 여자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를 다루는 이 기울어진 법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구약은 없애버려야 될까요? 성경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66권 균형입니다. 구약에서 간음법은요 상당히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신약으로 오면 간음법은 상당히 여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에서 남자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음욕해도 너네는 간음한 거다, 남자들 싹 잡아 죽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억울하신 분은 구약만 읽고 화내지 말고 신약까지 읽으면 진정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균형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다 읽고 화를 내든지 안 내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여성의 간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남자는 왜 배제하고 여자 이야기만 나오는지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당시의 컬처, 배경,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페미니즘 시대 때의 이 잣대로 수천 년 전의 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의 여성의 스테이터스, 여성의 지위를 감안하고 본문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이 본문이 여성에게 가혹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5장의 시대는 여성은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과 같은 소유물이었다는 거 아시죠? 죄송하지만 소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소유물로 취급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애굽에서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나 지중해 연안, 근동적 니얼리스트 지역에 모두 다 여성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겁니다. 물 뜨겁게 만들었다고 죽여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개념 속에서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한테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바로한테 누이라고 속여 팔아버려요. 줘버려요. 요즘 같으면 이거 아브라함 목 비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버리거든요. 지금 시대로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그 당시에 모든 남자들의 여자에 대한 개념을 그런 사건을 통해 이해하는 겁니다. 아, 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도 되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라고. 그러나 말하는 물건이었구나.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한테 리브가를 줘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여성들의 스테이러스가 낮았던 시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건 중에서도 고급 물건도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치워버릴 수 있는 물건 정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중동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시죠? 그 의자 치우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여성을 하찮게 여겨서 자기 살려고 그냥 물건처럼 바로에게 탁 줬는데 하나님은 사라를 그렇게 안 다루시는 거죠. 꿈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야, 너 사라한테 손만 대봐. 너 그냥 목 날라가 하고 사라를 지켜주시죠. 이삭도 소유물로 생각을 했는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 리브가한테 손만 대봐. 너 집안 다 그냥 파멸시켜 버릴 거야. 벌벌 떨면서 리브가를 되돌려 주시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인을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존귀한 한 생명으로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셔서 사라의 생명도 리브가의 생명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두가 여인을 물건으로 생각할 때 생명으로 생각해 주셨다는 것,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행동이고요. 그게 성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성서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 봐서는 굉장히 남녀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컨텍스트에서는 굉장히 어드밴스드 되어진 페미니즘입니다. 요즘 여성운동 하는 것하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공평하게 비교해 보면은 요즘 페미니즘은 지금도 계속 뭐 이야기했던 게 glass ceiling, 그죠? We couldn't break the glass ceiling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후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별들이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성경에서는 여성의 그 지위를 굉장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왜 뭔 얘기를 목사님 계속 하고 있는가? 설명을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성의 지위가 소유물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이때가 민수기 5장이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민수기 5장이 오늘 간음법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나오는 건 그 당시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소유물인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었고 따라서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라는 것 오늘날로서는 말이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어떻게 했냐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여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남편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토기에 물을 담게 하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긁어가지고 그 토기에 물을 넣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여인에게 줘서 마시게 합니다. 그래 마셨는데 그걸 마시고 난 뒤에 여자의 배가 불러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다. 넓적다리는 여성의 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버렸다면 그건 간음을 한 것으로 되어지고 영원히 불임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배가 부어오르지 않고 넓적다리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8절에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남편에게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생활하며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결이 간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간음 의심법에 대한 처벌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이라 직접 간음 현장에서 잡히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지요. 근데 간음 의심법에 놓여진 여성, 이 속 터져 죽을 여성. 그런데 이 간음 의심법에 대해서 남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와이프가 밤에 자꾸 나가고 말이지. 평상시처럼 나한테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고 뭔가 있어. There is something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부부가 둘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음 의심법이 남편이 제사장에게 가게 된 것은 공동체에서 그 여인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 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브링아웃 되어진 것을 남편이 접수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결백을 밝히는 겁니다. 남편은 만약에 간음이었다면 당연히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여성의 간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이 여성에 대한 모함 때문에 이 여성이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완전히 판결을 받음으로 자유롭게 해주고자 하는 구제법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보호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자만 죽이겠다는 법이 아니라 이 당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판결법의 민수기 5장의 근본 정신은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눈 뒤집어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의 억울함을 벗겨주기 위한 한 남편의 지구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당시 여인들이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비해 피해를 받고 있고, 똑같이 간음을 해도 여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때에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던 여인을 한인격자로 대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성경 읽을 때 관심도 없는 이야기로 오늘 제가 열심히 강해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의심의 눈에 짓눌려 살 수 있는 여인을 해방시켜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배어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가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정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법안에도 어쨌든 이 여인을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구구절절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민수기법에 나오는 간음죄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게 아니라 법을 정해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게 하므로 그 억울함을 벗겨주는,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의심하고, 형제의 잘못이 있다고 기분대로 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질 겁니다. 형제의 허물과 죄, 심지어 아내와 남편의 죄라고 할지라도 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죽이든지 이혼하든지 잘라내든지 할 거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일방적인 폭력에서 여인을 보호해 주는 것뿐 아니라 남자들이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판결법을 보면 진짜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판결을 했는데 이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너쪽 다리가 말라버려 진짜 간음을 해버렸어요.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즉결 처형 안 시킵니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입니다. 성경의 법은요, 죽여라고 10계명 7계명에 해놓고도 그건 최고의 컨스티튜션입니다. 근데 밑에 합법이 있잖아요. 살려야 될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피성도 만들어 놓고, 오늘 이 민수기 5장처럼 다시 집으로 되돌려서 임신하는 기간 10개월을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유예기간을 주기도 하고, 10계명 7장만 읽으면 간음한 사람 그 자리에 다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를 돌로 치리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성경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해서 물을 마셨는데 간음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되돌려 보내는 이 성경의 정신을 우리는 배울 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너희 부부가, 아내가 간음을 했을지라도 10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그 큰 세찬 바람을 지나간 가정도 여기 있을 겁니다. 가정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종이를 꺼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휴스턴 갔다 오자, 이제는 달라서도 가도 되나요? 서류 작업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긴 시간을 한번 지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령 그러한 신뢰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다시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곳까지 몰고 가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 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당사자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라고요. 서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꼭 가정의 간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형제의 실수들도 당장에 처단해야 된다, 당장에 잘라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형제의 실수를 보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것, 회복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는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다 세상의 음란을 춤출 때에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또는 사탄의 공격으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신뢰가 깨어지는 가정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지 회복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너무 깨어진 가정들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세상에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지도 보여주는 것도 선지자적인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도, 형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으르렁거리면서 당장에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거리를 두고 충분한 시간에 그 형제가 회복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관용과 자비가 있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가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그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민수기 5장에 강의 7번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로 방치시켜 놓은 문제들이 제 안에 있다면 오늘 저녁 기도하는 중에 다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쏟아놓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회복하여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을 보여주는 선지자적인 가정, 선지자적인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